내리막도 있고 신앙생활도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 독자가 누구냐면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65년에서 67년 무렵일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좀 더 후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훨씬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세대가 넘었고, 또 이때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붕괴하고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 로마를 향한 불만과 저항 정신이 굉장히 가득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핍박이나 환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회의와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초기에 가졌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도 조금씩 쇠퇴해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놀라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밭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러면 그 값을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아무 값 없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활력과 기쁨이 넘쳤죠. 그런데 이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개척 2년이 좀 지났어요. 2년하고 3개월 차 이제 접어드는데, 개척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때는 매주가 막 새롭고 신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3년 되니까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년 3년만 지나도 뭔가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 성도님들이 익숙해졌겠습니까? 더더구나 초기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을 생각했어요. 곧 오시겠지, 예수님 오실 거야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만났던 경험담, 예수님의 기적의 경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격자들도 1명, 2명 이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권태기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이 신앙의 회의감과 권태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있으시죠?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런 권태기가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에도 그런 무력감과 약함과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뭐잖아?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뒤집어지겠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선교를 떠나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 유대가 완전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수로 힘없고 나약하게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이 당시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책으로 엮여져서 유대인들이 참고를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지침서가 딱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니까 AD 60년 70년 이 당시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제대로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기저기 서신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고, 그것이 하나로 취합되어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유대교는 보니까 너무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더 나도 모르게 슬금 어디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고 회귀하고 흘러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마 지금 막 신천지가 막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신천지가 한계를 느낄 겁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곧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4만 4천 명 곧 이제 된다. 지금 넘었죠. 그러나 이제 14만 4천 명이 곧 이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희 그 교주가 나이가 많잖아요. 올해 89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조금 있으면, 인간적인 나이로 볼 때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냐면, 이만희 교주가 안 죽고 영생할 거라는 걸 믿어요. 이만희 교주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질 거라고 믿어요. 안 죽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된다? 죽지 않고 이제 영생하기 위해서는 곧 그 날이 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잖아? 곧 이만희 교주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도 안 되고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슬금
다시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기존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곧 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유대교와 이 기독교 간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역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교는 견고하고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슬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흘러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병들거나 죽은 것들이 흘러서 떠내려가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세상은 도도하게 그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서 떠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흘러서 떠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신앙도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그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끝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과 또 성화의 그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오르고 그 다음에 계곡을 거슬러 오르고 또 때로는 폭포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폭포까지도 거슬러 오릅니다. 그것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표대를 향하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전쟁터에 나온 용맹한 군사처럼 그렇게 앞을 향해서 헤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을 필요로 하고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그 혈압을 낮춰주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러나 약이 혈압을 낮춰주지만 이 고혈압이 심한 사람은 그 약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꼬박꼬박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날은 먹다가 어떤 날은 안 먹다가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말합니다. 1장에 이렇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1장에서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유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유념한다는 말은 굳게 간직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간직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 1장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자, 여기에서는 선지자들과 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선지자들은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신분제 사회 때는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면 종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아들에게 주인, 그 도련님 아니면 아시마님 이러면서 정말 깍듯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종과 주인은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더 놀라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직접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과 그 종이 된 선지자는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닐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이렇게 많이 안 계시고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보직을 맡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무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보직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도 다들 그 자기가 맡은 일 보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 하면서 보직도 맡고 막 많이 그러셨죠. 그래서 이 보직을 맡은 담임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업무를 하느라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야 니네 자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장들을 통해서 전달 사항만 전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이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와가지고 전달 사항 얘기합니다. 이번 시간 자습이래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떠들지 말래 떠들면 이름 적는다 그러면서 앞에 떠든 사람 황세연 이러면서 이름 막 적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반장이 애들한테 와가지고 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반장이 아무리 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히 안 합니다. 막 속닥속닥 하다 보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떠들게 되고 교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문 드르륵 열고 누가 이렇게 떠드노 딱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막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조용해가지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반장과 선생님이 직접 오신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죠. 질적인 차이예요. 자,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아들이시고 그 뒤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적인 차이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헤아릴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선지자들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선지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뭐 노력한다고 닿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다 비상사태죠.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어떤 위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이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막고 이랬던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뭐 40년, 50년, 60년 근래에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큰 세계사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이고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메르스가 있거나 아니면 사스가 있거나 그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세계사적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아주 큰 거 대단한 거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뭘로? 아주 작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해야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주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천체를 연구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해 봤더니 뭐는 없더라? 신은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하는 그 인간이 결국은 뭐가 이 작은 바이러스도 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혈액이
하루치가 안 된대요, 재고가. 그래서 헌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혈액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피는 만들 수가 없대요. 피는 어떻게만 공급이 되느냐? 헌혈을 통해서만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이 피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2장 아까 우리가 읽은 뒤에를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속한 선지자들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볼 때 그 태양을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중에 제2인격이 되는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십억 수천억 인구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금도 만드시고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지 않고 흉흉하여 뛰노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와 그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양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는 그러한 축복과 능력이, 기쁨이,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난 예수 믿어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진리를 전할 수도 있지만 천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천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건 천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라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선지자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오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이신 분, 구원이신 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모세가 전한 율법,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구원이죠.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놀라운 구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냥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감격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들은 것, 이 큰 구원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서 굳게 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권태기를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권태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